요즘 우리 일상에서 달걀은 참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잖아요. 겉으로 보면 아무 특별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달걀 속에는 복잡한 철학적, 도덕적 문제가 담겨 있어요. 불교 계율에서는 먹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일부로 여겨지는데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또 그 음식 섭취를 통해 어떻게 계율을 지킬지가 매일 고민할 거리인 거예요. 그중에서 달걀 육식인지 채식인지에 대한 경계에 놓여 있어서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이 이어져 왔어요. 달걀은 한편으론 생명을 품고 있어서 훗날 병아리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동시에 영양가가 풍부한 식재료라서 사람들에게 단백질이나 비타민 같은 영양소를 제공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이중적 성격이 불교 계율에서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불교 교리에서는 먹는 음식이 수행자의 도덕적 자세와 직접 연결되는데 고기를 먹으면 살생을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살생계 율에 어긋난다고 여기게 되죠. 반면 채식은 맑고 깨끗한 길로 인정받아요. 그런데 달걀은 생명을 품은 건지 아닌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게 간접적으로나마 살생에 해당하는지 혹은 수정이 안 된 달걀이라면 이미 생명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 이런 의문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래서 불교 식단에서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완전한 채식인지 아닌지가 늘 흔들려 왔어요. 불교 역사 속에서는 달걀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와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고승들이 얇힌 논쟁과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근현대 고승으로 유명했던 지다우린 스님과 스승님 사이의 일화가 특히 유명해요. 지다우린 스님은 학식이 풍부하고 논리적 설득력도 뛰어나서 달걀을 먹는 것이 계율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달걀에 태아가 없고 생명의 징후가 없다면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불살생 계율을 어기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주장은 실제로 당시에 많은 스님들에게 공감을 얻기도 했죠. 수정되지 않은 달걀에는 생명이 없으니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다우린 스님은 자신의 의견이 확고해서 이 문제로 스승님과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고 전해져요. 그는 달걀 이 병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면 먹어도 살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토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스승님께서 입적하신 뒤 지다우린 스님이 예를 올리러 갔을 때 스승님이 신통력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눈앞에 달걀 하나가 놓였고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실제로 부화해버린 거죠.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본 지다우린 스님은 큰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해요. 스승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닫고 이전에 자신이 했던 주장에 대해 크게 뉘우쳤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달걀을 먹어도 된다는 의견을 섣불리 펼치지 않았다고 전해져요. 이 일화는 단순히 토론에서 누가 이겼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달걀 섭취가 살생인지 아닌지를 넘어서서 불교 계율과 인과법에 대한 더 깊은 물음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다우린 스님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였지만 스승님의 신통력으로 드러난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지어도 되는가 하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달걀 이 겉으로는 생명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깃들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솔하게 대할 수 없다는 시사점을 준 사건이었던 거죠. 불교 경전 속에는 이런 모호함이나 예외 사례가 종종 등장해요. 예를 들어 석가모니불이 고행 시절에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묵자의 도움으로 양젖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것 역시 전통적 기준으로 보면 채식, 범주에서 벗어나는 음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석가모니불의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수행에 전념하도록 도운 에피소드로 해석돼요. 이 사례들은 달걀과 같은 음식에 얽힌 문제의 복잡함을 잘 보여주고 계율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건지 상황이나 의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다시 생각해보게 해요. 불교 계율의 핵심인 불살생은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렇지만 달걀을 살생으로 봐야 하는지는 참 여러 측면에서 고민이 되죠. 달걀 안에 실제 생명이 남아있는지 없는지도 명확치 않고 인과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게 정말로 괜찮은가? 혹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고 봐야 하는가? 이런 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면 결국 달걀 문제는 수행자가 자신의 내면과 어떻게 마주하느냐, 그리고 계율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로 이어져요. 겉으론 살생을 하지 않는 행동이 중요하지만 그 본질은 단순히 행동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의 핵심은 내 안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어떻게 비우고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계율은 수행을 위한 수단이지 궁극적 목표가 아니거든요. 행동을 억제함으로써 마음을 맑히고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게 계율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걀을 먹을까 말까 하는 문제는 결국 그 행동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집착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와 맞닿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달걀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달걀에 대해 집착이나 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율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완전히 끊어야 마음이 더 깨끗해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되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게 더 나을까? 이런 고민이 달걀에 대한 태도와 맞물려서 펼쳐지는 거예요. 인광대사 같은 분들은 수행자의 지혜의 수준과 마음 상태에 따라 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어요. 지혜가 깊으면 처음부터 입에 안 맞는 음식도 미련 없이 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수행자라면 단계적으로 욕망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달걀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직 식욕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한 수행자가 무리하게 계율을 지키려다 보면 오히려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율은 고정된 틀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불순함을 하나씩 비워나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면서 적용해야 한다고 봤어요. 게다가 건강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불살생을 핵심 원칙으로 삼지만 수행자가 심각하게 몸이 약해져서 영양을 보충하지 않으면 아예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율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하더라도 수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다고 인광대사는 주장했어요. 실제로 석가모니불조차 극심한 고행으로 몸이 거의 망가졌을 때 양젖을 마신 경험이 있듯이 불교 전통에서도 그런 예시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율을 유연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속의 탐욕을 합리화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편으로서 고려하라는 거죠. 그래서 달걀을 포함한 모든 음식 선택은 그 이면에 있는 자신의 의도와 욕심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루어져야 해요. 정말로 건강에 도움이 필요해서 먹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달걀 맛이 좋아서 포기 못하는 건지 그런 내면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게 수행의 중요한 과정이니까요. 결국 달걀을 먹는 문제는 진짜 생명이 있냐 없냐를 둘러싼 생물학적, 도덕적 논쟁을 넘어 수행자가 어떤 마음으로 계율을 바라보고 어떻게 자신을 다스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다우린 스님의 이야기처럼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하고 계율이라는 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불교에서 계율이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방편일 뿐이지 절대적인 굴레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달걀을 먹는 문제는 계율을 지키면서도 내 마음의 탐욕을 줄일 수 있을까? 내가 달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봐야 해요. 궁극적으로는 먹고 안 먹고가 핵심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마음을 비우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불교 수행의 최종 목적은 내 안의 모든 집착과 어리석음을 떨쳐내고 해탈에 이르는 것이니까요. 결국 달걀을 두고 벌어지는 이 모든 논의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집착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거예요.